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딸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부터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살펴볼 예수님의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핵심은 뿌려진 씨가 어떻게 되었는가, 뿌려진 씨의 결과입니다. 뿌려진 씨가 어디에 떨어졌고 어떤 결과로 이어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다 같은 씨고 다 같이 뿌려졌지만 그 씨가 떨어진 곳이 길가라서 혹은 돌밭이라서 혹은 가시떨기 밭이라서 결실하지 못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상황에 대한 해설이 마태복음 13장 1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4절에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는 이 말씀은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해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전혀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심어지지 못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는 이해 혹은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뭐가 다르고 또 뭐가 독특한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한 번은 중학교 동창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동안 뭐하고 지냈냐 호상아? 그러길래 나는 목사가 됐다라고 대답을 했더니 이 친구가 되게 반가워하면서 그러냐? 나는 절에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됐다는 말과 절에 다닌다는 말이 전혀 붙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반가워하느냐? 이게 불신자들이 갖는 기독교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 친구가 볼 때는 절에 다니는 거나 교회에 다니거나 목사가 되는 거나 다 그게 그건 겁니다. 다 같은 종교고 그냥 선택하는 겁니다. 기독교만이 가지는 독특하고 유일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져도 들을 때는 좋은 말씀이네 라고 인정을 해도 그뿐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회심이나 어떤 반응을 기대하기가 어렵죠. 이런 것이 길가에 떨어진 씨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5절에 나오는 돌밭에 떨어진 씨에 대한 설명은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시작했다고 다 완성되는 건 아니다,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느냐? 기독교를 쉽게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쉽게 생각하느냐? 기독교를 쉽게 생각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리고 그 복이라는 건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시작한 사람이라도 나중에는 좋은 신앙으로 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나중에라도 이 깊은 신앙의 완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복, 진리, 약속에 대한 교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리에 대한, 우리가 믿는 바 내용에 대한 확실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보상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 보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해서 왔는데 뭐가 없고 힘들기만 하고 괜히 시간하고 돈만 낭비하는 것 같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기독교 신앙에 대한 뿌리를 내리지 않으니 상황에 따라서 도망가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7절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경우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 땅을 다른 것이 점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세상이 점령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릴 여지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기독교 신앙을 소화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좋은 땅에 떨어져 결실하는 경우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것에 대한 설명은 23절에 나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듣고 깨닫는 자다라고 했는데 듣고 깨닫는다는 게 뭐냐?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말씀이 그 마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 마음에 정착하는 거죠. 복음을 듣고 복음이 그 중심의 자리를 잡아서 그 복음이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와 삶의 방법과 내용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복음을 중심으로 재편해 놓는 겁니다. 바꾸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변화가 시작되고 그 변화된 마음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방향성을 신앙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향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삶의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과 헌신, 온유와 기쁨, 화평과 인내, 자비와 충성, 우리가 흔히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것들이 삶의 태도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결국에는 존재가 되기 위해 방향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들은 천국이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대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그들의 의문에 대한 꾸중이고 설명이고 대답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 첫 번째 설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힘으로 정치적 군사적인 차원에서 임하는 메시아. 그래서 로마를 몰아내고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곤고히 세워서 옛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회복시켜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부르러 왔다. 너희들도 부름이 필요하고 죄사함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데 나는 자유로운 존재인데 자꾸 자유가 필요하다고 하고 나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자꾸 예수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마귀의 자손이라고 하고 그대로 살면 사막으로 끝날 거라고 하고 자꾸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다 좋은 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좋은 땅이라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인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해방이나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결실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을 통해 세워지는 거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다 그걸 위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말하자면 밭을 갈러 오신 겁니다. 길 까고 돌밭이고 가시떨기 밭 같은 우리를 갈아엎어서 좋은 밭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 말씀을 뿌려 하나님 나라를 결실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구도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왜요? 애초에 씨를 뿌릴 만한 좋은 땅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작년에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었던 그 땅도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된 그 상태에서 다시 씨를 뿌리면 열매가 안 맺습니다. 작년에 결실했어도 몇 달만 쉬어도 갈아엎지 않으면, 뒤엎지 않으면 이 농사를 못 져요. 그래서 봄마다 갈아엎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좋은 땅이 아니고 길 까고 돌밭이고 가시떨기 밭인데 그걸 어떻게 바로 좋은 땅이 됩니까? 개간하고 뒤엎어야 하죠. 돌을 골라내고 가시떨기를 걷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스스로 할 수 있는 밭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땅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밭이 스스로 노력해서 밭에 있는 돌이나 가시떨기를 제거할 수 없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혹시 일어난 걸 보시거든 제보해 주십시오. 제가 500원 드리겠습니다. 밭이 좋은 밭이 되려면 무조건 경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경작하지 않으면 그 땅은 그냥 천년만년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인 채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작하는 사람이 와서 다 갈아엎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떨기를 걷어내고 거름을 주고 다 뒤엎으면 그제야 좋은 밭이 되는 거고, 거기에 씨를 뿌려야 비로소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거 하러 오셨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좋은 밭이 아예 없으니까요. 너희들은 다 길 까고 돌밭이고 가시떨기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인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시죠.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귀 있는 자가 없다 그러시잖아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셔놓고 아무도 못 듣는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듣게 해주러 왔다는 거잖아요.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잖아요. 한두 명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 제자들은 아니었을까요? 아니요, 걔들도 그냥 그랬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어요. 알아먹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좋은 밭이 아예 없어요. 전부 다 돌밭이고 가시떨기고 길가예요.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씨앗으로 오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길 까고 돌밭이고 가시떨기 밭인 이 세상의 사람들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생명을 던지셔서 좋은 밭을 만들어내셔서 결국에는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밭에 길 까고 돌밭이고 가시떨기 밭인 그곳에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의 씨가 돌을 부수고 가시덤불을 찢어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의 씨앗이신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한 알의 밀알로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싹을 틔우시고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내 안에 새 생명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가 오직 은혜로 뿌려졌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는 것이 좋은 밭인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좋은 밭인 거예요. 거기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나는 길가고 나는 돌밭이고 나는 가시덤불인 걸 알아야 해요. 그거부터 시작이에요. 그런 존재인 내 안에 새 생명의 씨앗이 찾아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생명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게 좋은 밭인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좋은 밭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존재가 좋은 밭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밭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죠. 우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국의 말씀을 순종하는 결실이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나라. 이 세상의 상황이나 현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결국에는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잖아요. 그럼 보통 나라 그러면 3대 요소, 그래서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나라 그러면 뭘 제일 먼저 떠올리느냐? 땅을 먼저 떠올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부동산을 갖는 게 모든 사람의 소망이라 그런가? 땅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그러면 저 대륙이 생각나고, 미국 그러면 저 대륙이 생각나고, 대한민국 그러면 코딱지만한 땅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공화정,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영토가 아니라 주권, 통치권이었어요. 왕권이었어요. 왕의 통치가 해해지는 곳까지가 나라인 거예요. 왕의 통치가 유라시아 대륙을 덮으면 거기가 다 한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또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이 지배하는 그 모든 땅이 한 나라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온 영토와 백성의 소유자로 인식됐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짐이 곧 국간이라 그러잖아요. 왕이 곧 나라인 거예요. 왕은 왕권, 그 나라의 통치권을 가짐으로써 그 나라의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고, 그래서 그 통치권이 미치는 곳까지가 나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오늘날에도 비슷해요. 한국의 통치가 미치면 거기는 한국이에요. 서울 종로에 가면 주한 미군 대사관이 있거든요.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미국 영토예요. 주한 미군이 주둔하는 부대 있잖아요. 거기도 미국이에요. 대한민국 땅 안에 있는데 거기도 미국이에요. 왜? 한국의 통치권이 아니라 미국의 통치권이 적용되는 곳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미국에 있는 주미 한국 대사관도 한국이에요. 왜? 한국의 통치가 적용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이 통치권이 중요한 거예요.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잖아요. 이 고백도 그런 맥락에서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나라가 물리적으로 이 땅에 임하라, 이런 그 의미 이전에, 물론 그 일은 주님 오시는 날 이루어질 거지만 그 일 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써 그 사람이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게 나라가 임하옵시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 정치적 군사적 해방으로 물리적인 차원에서 그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기대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영토와 해방, 물리적인 영역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불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 세워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그러시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고 그렇게 정착되고 그렇게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면 그 어디라도 하나님 나라예요. 말씀과 함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게 돼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고요. 문제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자들도 이걸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해방자라고 했죠. 와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이 그동안 겪어온 고통과 서름과 괴로움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를 원한다고 했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도 그걸 기대하고 있죠.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신앙의 열심과 헌신을 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적이고 물리적인 보상을 해줄 거라고 기대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믿어보니까, 교회 다녀보니까 안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 병이 안 나요. 예수를 믿는데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면서 로또를 사는데 당첨이 안 돼요. 물론 가끔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있어요. 예수를 믿었더니 성공했다, 복받았다, 이런 일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건 보통 지나가요. 그런 일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물어요. 뭐라고 물으냐? 난 왜 안 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집값이 오른다면서요.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라고 하죠. 그러면 교회가 제대로 된 대답을 해줘야죠. 그런 건 기독교가 말하는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높고 깊고 높은 차원의 보상,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사는 자만이 누리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안식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해요? 그런 결과의 보상이 없는 건 너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네 열심이 부족하다, 헌신이 부족하다, 진지함이 부족하다. 너 11조밖에 안 하냐? 10에 2조 3조는 해야지. 더 열심을 내라. 그럼 된다. 정성을 쏟아라 그래요. 그래서 한국교회 신앙이 개판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신앙이 망가진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준비되고 있을 텐데 저 동해안 어디서 200만 명 신자 모인대요. 그러면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 출발해야 돼. 주일 예배 안 드리고 가야 돼 다.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그들이 가서 기도할 거 저도 같이 기도하는 제목이고, 가서 그들이 하려고 하는 예배 저도 드리고 싶은 예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모이려고 하냐고요. 그렇게 모여서 뭐 하려고요. 그거 왜 하는 거냐? 세상 사람들한테 말아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힘이 세.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힘으로 오는 사람으로 기대했던 것과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너희들 까불지 마, 기독교한테 뭐라고 하지 마,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합집회 이런 데 안 가요. 뭐 하려고 그거 모여요. 맨날 모여서 주차장에서 싸우기나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국교회가 가고 있으니까 한국교회가 양극단의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는 이 틀린 걸 붙잡고 더 큰 열심을 내려고 해요. 한쪽은 그냥 포기하고 살아요. 어차피 안 되는데 뭐 그냥 교회는 다녀야죠.
큰 열심을 내는 것과 체념하고 사는 게 양극단의 다른 모습인데 원인이 똑같아요. 뭐예요? 진정한 신앙의 내용을 몰라서 일어나는 부작용이에요. 많은 신자들이 예수 믿는 문제에 대해서 체념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왜 안 떠나냐? 왜? 하나님 나라 진짜 있을지도 모르거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보험을 드는 마음으로 꼬박꼬박 보험금 내는 거예요. 혹시 한 주라도 보험금 안 내면 보험 실효될까 봐. 보험은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불행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모습이 언제 있었느냐? 중세 기독교, 중세 카톨릭 시대에 그랬어요. 두려움을 조장하고 말씀을 왜곡하여 사람들을 혹세무민했어요. 그런 땅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불꽃처럼 일어나서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새로운 교회, 개신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교회가 또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있는 거죠. 그리로 가면 안 돼요. 말씀 앞으로 와야 하고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을 대가로 지불하고 어떤 환경과 조건을 보상으로 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서는 거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말씀을 그 중심에 들고 말씀을 가지고 삶의 방향성을 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그런 열매를 맺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밭을 가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런 존재로 좋은 밭으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에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인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에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새 사람을 입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심령이 새롭게 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좋은 밭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존재, 다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 변화, 그 다름은 능력이나 힘에 있는 게 아니라 성품에 있고 인격에 있고 영적인 일에 있는 거예요. 힘, 물질 이걸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성품으로 온다고요.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건 구별됐다는 거죠. 의와 진리라는 건 다른 내용을 가진다는 거예요. 다른 내용을 가진 거룩한 존재가 된 거고 그게 신자의 삶이고 신자의 내용인 거예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않고 무지하고 부패하고 완악하고 더럽게 사는 인생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사는 길을 순종으로 인내로 책임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무슨 말이죠? 아주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구원을 이루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구원은 불신자들에게 구원 얻어라,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할 때 그 구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구원은 구원 얻은 자가 그 얻은 구원을 완성하여 충만케 하는 완성을 향해 가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해요. 그래서 성화의 구원이라고도 해요. 구원을 완성하여 충만케 채우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고 어떻게 하는 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그러므로가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의 결론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앞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이 어떤 거냐?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너희도 그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가라.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시는 거죠. 신앙의 길이란 자기 부인의 길이다라는 거죠.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느냐?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의 것으로 성공하고 살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공한다. 너희들이 돈이나 권세로 얼마나 높아지나 보자. 우리는 믿음으로 더 높아질 거다.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죠. 그거 하고 싶어서 저렇게 모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나 성공은 이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건 하나님을 본받아 의와 진리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의 삶의 자세에는 오직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방법만이 허락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뭐냐?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말이 돼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쉽습니까? 절대 어렵죠. 오른뺨을 맞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왼뺨을 돌려대라고요? 얼른 왼뺨을 더 세게 쳐야죠. 내 거 하나 뺏어가면 열을 빼앗아 와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래요.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승리고 성공이래요. 그 남다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드러내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자들이 맺어야 하는 거예요. 맺어야 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기고만장해지고 싶어 해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를 감히 네가 이런 식으로 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공해서 예수 믿은 자존심을 채우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죽으라래요. 죽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의 체면과 자존심이 망가지기로 버려지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고 우리 신앙은 자꾸 억울하기만 해요.
믿는 자에게 제일 좋지 않은 감정은 아마도 억울함일 거예요. 왜 억울하죠? 하나님이 이러실 줄 몰랐어요. 뭘 기대하게 왔길래 하나님이 이러실 줄 몰랐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복으로 흘러 넘칠 줄 알았나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죠? 누구한테 그렇게 배운 겁니까? 성경에 없는 약속이 왜 교회 안에 그렇게 가득한지를 모르겠어요. 아마도 사람들이 그렇게 본능적으로 만들었겠죠. 왜? 종교는 다 그런 거니까.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은 진정한 인간의 고급한 격, 성품을 약속하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영광된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것이 그 소원이 되고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조금 전 읽었던 빌립보서 2장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아무 일이라든지 겸손한 일, 겸손함으로 남보다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명분이 다가 아니고 옳은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분이 있고 옳은 내용일 때 더 그게 선한 일이고 은혜를 끼칠 일이고 신령한 일일 때 더 겸손하라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뭐 된 줄 알고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기고만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통치 아래 있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선 곳과 우리가 다니는 모든 곳에서 통치자로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보는 모든 이웃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권세와 진리와 생명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있지 않고 기독교의 내용들을 내 마음대로 각색해서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돌아다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뭘 만나겠어요? 가시떨기를 만나고 돌밭을 만나고 길가를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행복도 기적도 믿는 보람도 자랑도 감사할 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는 땅, 소망 없이 사는 그런 존재였어요. 척박한 땅이었고 생명 없는 땅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땅에 하늘의 미랄이신 예수님이 떨어지셔서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내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뿌리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죠. 그러면 이제 천국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가서 열매 맺는 삶도 살아야죠.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리로 가야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인 거예요. 물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죠. 뭘 알아요? 그게 잘 안 돼요. 미운 사람이 용서가 잘 안 돼요. 희생 잘 안 돼요. 손해보는 거 안 돼요. 다 알죠. 안 돼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무슨 말이에요? 노력해라. 애써라. 할 수 있다. 왜 해야 하죠?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게 좋은 밭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할 수 있게 하시니까요. 야, 이제 모든 게 다 준비됐어. 이제 하기만 하면 돼. 감당해봐. 그렇게 자라가봐. 그렇게 열매 맺어봐. 내가 좋은 밭으로 만들어 놨잖아. 거름도 다 줬잖아. 씨도 뿌려놨잖아. 이제 좀 해봐. 이제 되게 할 수밖에 없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좋은 밭이 됐어. 그렇다는 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해야죠. 할 수 있으니까 해야죠. 아니요, 못해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게 우리 안에 시작된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통치예요. 할 수 있으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해보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좋은 밭이 되었어요. 그러니 사랑으로, 희생과 섬김으로, 관용으로, 용서로 십자가를 지는 길로 가보는 거예요. 우와, 저놈을 어떻게 하지? 참아보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시니 하는 거예요. 못해요. 실력이 없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것부터 가는 거예요. 깜빡이를 안 켜고 내 앞에 끼어드는 저 차를 빵 안 거리고 참아보는 거예요. 어깨를 툭 치면서 그냥 지나가고 미안하다고 안 하는 그 사람한테 먼저 미안하다고 해보는 거예요. 새치기 하는 사람한테 순서 한번 양보해주고, 미운 상사, 미운 후배,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줘보는 거예요. 그거부터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놀라우니까요. 여러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 거예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 보기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보리라. 그래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보리라. 그렇게 함께 결단하고 그렇게 함께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